오늘은 3월 10일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치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중을 확실하게 안 뒤로 작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들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죠. 일부러 그 종의 머리 위로 날아가게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오라 명령을 내리면서 집으로 가려가는 그 아이에게 큰 소리로 외쳐요.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사인이죠. 다윗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앞쪽에 있으면 도망가라는 사인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겠죠. 바위 뒤에 숨어서 말이죠. 그렇게 사인을 주면서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요나단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으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마음먹은 것도 있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아이에게 크게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그 앞으로 달려나가서 화살을 집어와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사인이에요. 상황이 급하다. 다윗 빨리 도망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인은 두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서둘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도울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도울 때 그들도 그 은혜를 알고 서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다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돕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힘으로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돕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부터 볼게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 위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은 다윗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어요.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활과 화살 장비를 같이 왔던 그 종자에게 줍니다. 너는 가지고 가서 먼저 돌아가라. 내가 천천히 가겠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아이는 먼저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은 천천히 다윗이 있는 그 바위 곁으로 가죠.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나와요. 그리고 요나단에게요, 절을 3번 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3번이나 절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입 맞춘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인사할 때 입 맞추는 거 아시잖아요. 볼 맞춤이죠. 그렇게 입 맞추고 서로 아쉬워하는데 서로 같이 우는 거야. 우는데 41절에 보니까 다윗이 훨씬 더 심하게 울더라. 왜? 너무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엄청나게 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또 울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위기를 만나서 더욱더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며 더욱더 이 우정이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인이 뭐가 어디 있느냐면 다윗이 이 감사함을 이 요나단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을 3번 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여 우는데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요나단에게 정말로 감사하여 표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그 감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듯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시간을 들여 전도하는 것일 수 있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하는 걸 수도 있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묵상하는 걸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걸 수도 있고요. 열심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으면 진짜 표현해야 돼. 그래야 사람은 알고 하나님도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 기억하지?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살려주면 너가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나를 살려주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요나단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꿔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할 때 맛있는 걸 느꼈잖아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모른 척해. 분명히 구두로 얘기했는데 모른 척해.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니라고 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 사람은요, 약속을 했던 것들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그때 하나님이 다 보셨어. 알지?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 둘 사이의 언약은 바뀔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약속할 때 보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이 약속 지키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한 언약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과 한 언약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아셔요. 늘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성도는 성실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하며 공동체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